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떡을 함께 떼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이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저희 영혼의 닻을 삼을 수 있도록 넉넉하고 충분한 은혜,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화를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분노, 화내는 문제로부터 신앙 양심상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로 분노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린 다 째려보기 9단에서 시작해서 시기, 질투, 험단, 모함, 그리고 뒷담화에 이르기까지 오랜 전통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분노의 전문가들, 전과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라는 감정을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란 감정은 상당 부분 우리의 죄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은 일정 부분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사랑이란 말보다 분노, 화냈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그 죄의 증상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를 무조건 나쁘다, 매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자주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와 동급으로 똑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고는 합니다. 분노는 분노인데 내가 화난 것은 의로운 거다.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하얀 거짓말, 이렇게 붙입니다. 심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분을 아름답고 정당하다고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용인하고 타협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뭐가 비슷한지 정도는 그래도 잘 구분하고 훈련돼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 분노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의 분노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분노는 통제할 수 없고 참을성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원한, 증오 같은 것들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희생적이라면 우리의 분노는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관심을 표출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분노는 감정의 배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파괴적 행동을 보여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분노의 대상을 파괴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보복의 의지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분노하시고 우리는 자존심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고의적 죄악에 분노한다면 우리는 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많이 다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또 인류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시편 145편 5절은 8절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30편 5절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노할 때는 충청도 사람처럼 용서할 때는 함경도 사람처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천천히 하고 용서는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처럼 잠깐 노하셔야 합니다. 분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듯이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소경된 인도자들이라고 분노하셨습니다. 23장 27절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도다. 겉은 아름답습니다. 속은 유골로 가득하다. 이렇게 묘사하셨는데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잘못 사용하면 분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음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분노하셨고 38절에 우리 성경에 비통히 여기셨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통분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슬픔과 분노를 같이 느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죄에 대하여 노하신다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 되고요. 저희는 마땅히 분노해야 할 때 이 분노가 하나님 닮았나? 예수님 닮은 건가? 하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낙태, 마약, 포르노그래피,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쾌락주의, 약자가 무시당하는 불평등, 장기 매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최근에 일어난 찰리 커크 총격 피살 사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진보도
악할 수 있다. 보수도 권위적이다. 양쪽 다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마땅히 이런 것들에 대해 분노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분노해야 하는데 안 한다?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노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나 분노할 수 있다. 이 명제 하나는요, 분노할 때에 올바르게 잘 처리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의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거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거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거라 라는 말은 분노에 대한 성경적인 단 두 절로 요약된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분노의 가이드라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저지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때에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지,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 아버님서부터 점잖아서 그런 거 잘 안 해. 예수 믿고도 전통에 목매고 사신다면 바로 그 점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인정하고 나면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4편 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화를 내신 적이 있다면 조용히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가 나게 되면 이건 내 선택, 내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복에까지 가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이 명령은 상대방이 왜 화를 냈는지 그의 분노의 동기와 목적까지도 궁금해하는 노력, 헤아려 보려고 하는 의지, 이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딱 내고요, 훌훌 털어버리려고 I don't care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의 가이드는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처리해야 합니다. 일찍 할수록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죄를 나아가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겐 찾아가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기도로 용서를 구했다 치고 사람에게는 미안한 감정만 표현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조금 오래 갑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성경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온 일곱 번째는 상대가 내가 바라는 대로 반응해 오지 않아도, 즉 해결이 깔끔하게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은 분노는 영적인 문제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제가 명언 제조기인데 마귀는 틈을 타고 오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옵니다. 기억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면 오늘 주일 설교에 헤아려 보는 분노라는 설교를 들었으니 ABCD 7개를 그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은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인간이 화를 내는 경우가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있다는 것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화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화 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이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왠가 하면 이 질문을 이미 하고 있는 한 이미 그 사람은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화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은 처방을 위해서도 질문하셔야 되지만 예방을 위해서도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화를 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단다. 죄가 너를 늘 원하지. 그러나 넌 그 죄를 다스려라 하는 말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죄가 늘 너를 원하지. 그러나 넌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화를 다스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화나시죠? 속으로 1부터 숫자를 헤아려 보세요. 그래도 안 돼요? 조금 더 천천히. 그래도 안 돼요? 더 천천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화가 나지? 심호흡을 깊게 해볼지어다. 그래도 안 돼요? 배꼽 밑에까지 깊게 해봐라. 화나지? 명상을 해봐라. 화나지? 자리를 떠버려라. 다 돛닦는 이야기들입니다. 사후 약방문식입니다. 신자가 가장 먼저 화가 나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건강했는지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인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화가 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뭘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신 거예요? 물어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상의해 보는 거예요.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가인이 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약한 동생을 향해서 화를 풀었습니다. 화가 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전형적인 스타일이 가인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타일로 살아가시면 세상 탓, 부모 탓, 남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뭔디? 니 탓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탓 백성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아버지께 세게 한번 맞더라도, 죽도록 맞을지도 모를지언정, 아버지니까 용감하게 섭섭한 마음을 아버지께 한번 드러내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자기 감정에 직면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한 방 맞든지, 무슨 수가 나든지, 벌을 받든지 아버지 걸 받아보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고 나면 아하, 깨닫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가는 거, 한 발 더 가보는 게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가인 같은 일을 겪었다고 해서 다 가인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분노합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가인과 달리 자기를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네 탓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가만히 보면 그 사실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결국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가 나를 한번 고쳐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서 여러분의 자존심이 박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죠? 다 좌우지간 박살나는 건 싫습니다. 자존심이 떨어져야, 깨져야 화를 덜 내게 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창옥 씨 말대로, 제가 자주 말하는 대로 자존심이 떨어져야 인격이란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존심 때문에 가인은 살인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이 가인처럼 행동하는 한 다 가인의 후예입니다. 죄의 종들로 씨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바로 죄의 힘입니다. 이 수많은 건물 중에 벽돌 하나를 빼버리면 내 궁정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죽기보다 싫은 것, 그게 자존심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압도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용서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내 귓가를 때리기 때문에 나에게 계속 이것이 말을 해오기 때문에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묵상하면 할수록 자존심은 강해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존심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여러분의 자존심에 꽃이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나는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첫 번째서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지혜롭고 멋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입니다. 타인으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나서 내 기도가 엉망이에요. 타인이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화가 나니까 내 기도가 막혀요. 시편 73편 3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3편은 아삽의 시인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예배 참석했더니 해결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각을 바꿔 먹었더니 해결됐다는 말입니까? 당시의 성소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고 찬란한 성전과 달랐을 것입니다. 아삽이 들어가서 성막에서 성소에서 보았던 바는 정반대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내 모퉁이에 짐승의 시뻘건 피가 묻어 있습니다.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제사장의 손에는 붉은 피가 묻혀져 있습니다. 대야에도 그렇습니다. 칼로 죽이니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방문한 성막은 생명보다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성소에서 죄의 싹 심판은 사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를 여러분의 보스로 삼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죄 보스가 월급을 줄 것인데 타는 연금이 사망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삽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온다. 그것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편 73편 18절 이하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꿈을 깨고 깨어나듯이 하나님이 악인들의 형통을 멸시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일장춘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해결책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분노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입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분노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분을 토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저 자신을 돌아봤더니 성도님들이 화내는 일 때문에 뭐가 제일 어려울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대화를 다 안 해봤으니까 모를 것이고요. 제 자신을 보건대 가정에서 아내와 애들, 좀 성장해서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친구들과 헤어질 때에 가까운 사람, 에게 냈던 분노, 이 상처가 제일 오래가고 심각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이들이 저는 믿음이 좋아서 잘 크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원을 마치고 저희 집 식탁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애들이 제가 분노했던 장면 3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자기가 잘못해서 아빠가 엄마한테 화냈던 거, 돈이 없다고 엄마랑 얘기하고 싸웠던 거, 그 이야기를 애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24, 5에는 입도 뻥끗 못하다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6, 7대니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숨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추억이 없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제가 모범생으로서 아무 흠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혼날 일을 별로 안 하고 살았어요. 안 믿으시는데 정말입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게 2가지 있어요. 어머니, 제가 옷길을 사랑합니다.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걸레로 때리더라고요. 2번째는 어머니, 나 죽어도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 오는 날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원체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내가 이 2가지를 표현할 때는 마음속에 타협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죽어도 교회를 가야 합니다. 나이 26이 됐을 때는 옥기랑 결혼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화도 나고 싸우기도 했지만 지나온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도 분노에 대한 아픔이 다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그럴 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노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받아야 합니다. 상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면 좋죠. 내가 이렇게 사과했으니까 미안하다고 손을 내밀어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결과가 되지 않더라도 미완성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대면할 준비로 살아가신다면 가까웠던 아들, 딸들, 그리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내가 나보다 더 사랑했던 우정, 그 친구의 배반에서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분노란 감정의 문제는 그게 남으로 인해서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답입니다. 그러니 딴 데 가서 숭늉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되다는 약속을 붙들고 뼛속까지 아멘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미완성 성도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유해지고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얻어 누리는 정금보다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수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답을 얻기보다 사람을 찾아가고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상처에 허덕였습니다. 미완성인 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깊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새처럼 나를 수 있도록 자유해지도록 바람을 따라 구름이 가듯이 갈 수 있도록 풍성하신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